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한 주일 동안 지치고 상처 입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겪으셨을 테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잠시 멈추시고 그 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그 모든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주실 위로와 또 채워주심과 또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열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의 소망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이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거룩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며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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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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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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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목적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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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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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새신자 분들과 주님을 찾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권세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주간 연약함으로 죄와 허물 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것이며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되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때론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계속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통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를 보면서 진실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 예배와 원치 않는 환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지순례에 함께한 담임 목사님과 일행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섬기시는 우리 한인덕 목사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풀어갈 텐데 성령님의 큰 은혜를 함께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믿음으로 화합하여 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배단위 구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2023 대신방은 29일까지 오니 교제의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음 공동체의 이음 나들이가 오늘 낮 12시 30분 꿈마루 체육관에서 출발합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꿈틀이 겨자씨 꿈터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2023년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특별한 선물과 함께 5월 7일 각 부서 예배 2부 순서에 꿈틀이행 겨자씨 꿈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5월 27일에는 화제의 작품 구름빵 뮤지컬이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펼쳐집니다. 전성 무료로 초대하오니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회보 주안 보모가 발간됐습니다. 자유로이 나눔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23회 주안 창작 문예제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6월 4일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의 소식입니다. 빌립보 구역 서명의 집사와 왕진원 성도의 장녀
왕민지 양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주안 CN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한 가정이 시작되는 날 축복의 마음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함께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4월입니다. 신앙도 삶도 봄 햇살 가득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 구역 심동석 성도의 모친께서 지난 18일 화요일에 버가모 구역 최형화 권사의 남편이신 최강배 집사께서 20일 목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출석하신 윤금주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네 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혜승님, 그리고 권술래님, 그리고 김미자님, 김순희님. 우리 일어서신 우리 세 가족분들을 향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최호석 성도께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저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공급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해냄을 통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해 주심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수축되어지는 역사,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 이곳저곳에서 정성을 다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 일정 중에 계시고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입국하십니다. 안전한 일정,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페북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글을 읽을 때 순서가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연기력이 받쳐주지가 않아서 그냥 읽는 겁니다.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전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여봉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결혼 후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제가 글자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차례로 읽는 것과 아래서부터 읽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이 표현만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주 오류를 범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실려 있지만 우리는 그 3개의 비유 가운데도 3번째 비유, 그 중에도 둘째 아들에 너무 집중해서 15장 전체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죠. 15절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상에게 정확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15장에는 몇 개의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개가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비유라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3개의 비유 이야기가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 2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2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왜 나왔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곁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불평하다, 투덜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곁에서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그 곁에서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폐륜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응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돈 많은 부자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유산을 자녀에게 떼주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한 게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으면 그 뒤에 아버지도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아버지는 뭘 나눠줬다고요? 살림을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굳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스인데 이것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림은 비오스인데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의 개념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땅을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 하면 그것을 그냥 돈의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을 먹고 거기서 자고 그것을 마시고 즐기고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땅이란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들은 땅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들이 아나요? 아들이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받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다 처분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먼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표현을 봐서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우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로 떠난 겁니다. 이방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 그때부터 낭비와 방탕이 시작되고 결국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탕진하게 되죠.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짐승,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지만 그 더러운 일로도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없는, 주변에 아무도 도우리가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놈의 자식 결국은 다 털어먹고 돌아올 텐데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치근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내장이 흔들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인들은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몸에 어디에 거하는가 할 때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요, 아버지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과 긍휼로 그 아들을 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안았을까요? 왜 그렇게 안았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집을 나간 아들입니까? 나는 재물이 아버지보다 더 좋습니다. 완전히 패역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에서 나간 사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죠. 그 땅을 누구에겐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집에 폐류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기 다시 돌아올 때 마을 입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늘 그를 기다렸던 것이고, 저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아들 손대지 마 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옷일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다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도 넘치는 곳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맞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겐 야박하게 굴더니 집안을 다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잔치까지 벌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첫째 아들의 이 화풀이에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첫째 아들도 자기 몫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만 아버지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큰 근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둘째 아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 집 큰아들은 참 반듯하고 사람이 괜찮네 이런 평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어디 갔다 돌아오는 길입니까? 밭에 나갔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더 큰 골칫거리인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이 지금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마치 아버지의 기억에서 둘째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죠. 그도 역시 탕자인 겁니다. 한 명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밖에 있던 탕자였고, 또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이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노심초사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고, 이제 겨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마음을 조금 놓으려 했는데, 또 큰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 가서 또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놓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로디걸은 제 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해프신 하나님이랍니다. 해프신 하나님. 뭐가 해프세요? 사랑이 해프시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막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혹여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돌팔매질 당할까봐 그 아들을 달려가서 덮어버리는 그 사랑, 내가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부어주시는 그 사랑,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종이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자기 마음 몰라주는 그 자식들까지도 난 아무 상관없다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초라하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라함이 극대화될수록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3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비유를 고스란히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 구절이었던 이 32절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쳐다보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이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그림의 구도였어요. 한 부분은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 저는 첫째 아들이 그냥 곁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그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저 아들도 저 아버지 앞으로 딱 끌어다 놓고 싶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1636년과 1643년에 각기 다른 기법으로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1636년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저기서 아들을 찾아보십시오.
큰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창가에 있는 사람이 큰아들인데 집안 창문을 통해서 집 밖에서 얼싸안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42년의 그림에서는 여긴 아들이 어디 있죠? 네, 옆에 있죠. 아마도 바뀐 듯 보이는 곳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1669년의 그림에서는 그 작품의 배경이 집 안으로 온전히 옮겨졌지만 첫째 아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동해 놓고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와 대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첫째 아들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데 결국 이 간격을 좁히지 못했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결국은 아버지가 큰 아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왔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쁘고 즐거운 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 기쁨에 아버지는 누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큰아들이죠. 아버지가 지금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도 나같이 둘째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 마지막 대목에서 그 앞에 있는 회중들 중 누구를 쳐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리 죄인일까요?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바리새인이 큰아들이고요.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셨다는 것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도 여기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환대해줘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죠.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일주일 내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집이 부유한 집 아이도 아니었고 외모도 평범했던 탓에 눈에도 그렇게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만 가면 달랐습니다. 가장 밝은 아이, 가장 행복한 아이,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아이, 가장 칭찬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교회 가면 칭찬 많이 받으셨죠? 사랑 많이 받으셨죠? 별로 예쁘지도 않고 잘하는 것 없는 아이를 그냥 교회에만 가면 그분들은 저를 사랑해 줄 준비를 딱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기만 하면 예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최고라고 말하고 착하다고 말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목마 태우고 다니고 교회만 가면 척척 박사라고 칭찬해주고 노래를 잘한다고 성악가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화가하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너는 반드시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하고 도대체 인덕이는 못하는 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진짜 다 잘했을까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잘 못해요.
근데 교회는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헤프게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제가 그런 질문했거든요. 선생님,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들은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사랑 많이 받으셨죠? 그 사랑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있죠?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지세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졌나요? 지난 수요일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저한테 하나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겼을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뭉클하든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세요.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혼자 나오세요. 저 뒤에서 혼자 매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제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말 신경이 쓰였거든요. 혼자 매번 앉아서 외롭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별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는 척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많이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여전히 그분이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계셨던 두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뒤를 돌더니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리 와. 우리 같이 앉아. 우리 같이 앉아.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물론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어요. 전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꼭 그 동작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들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그 일은 우리의 엄청난 용기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일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 삶에 내 곁에 자리를 내주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보시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땐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 많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가르쳐 주신 사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귀한 지체들을 둘러보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누구라도
우리 주한교회의 발을 디디면 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집 밖에 있는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해픈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내어주는 우리 주한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 주변에 힘들고 외롭고 상처 입고 눈물뿐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이 있다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 혼자 즐기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 귀한 영혼들, 저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